간증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느 형태에서 내가 있는 것 자체 모든 것에 감사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듣는데, 감사 간증을 듣는데 전체가 다 저에게 마음속에도 감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창세기가 총 몇 장일까요? 너무 쉬운 걸 물었나요? 몇 장이에요? 50장입니다. 1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이야기, 아담 이야기, 그리고 난 이후에 노아 홍수의 이야기,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바벨탑 사건까지 가는 게 1장부터 11장까지를 통해서 마무리를 짓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이 등장합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아브람은 12장부터 23장까지 총 12장에 걸쳐서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삭은 24장, 25장, 26장 석 장에 걸쳐서 소개가 되어집니다. 야곱은 27장부터 36장까지 총 10장에 걸쳐서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하게 될 요셉은 37장부터 50장까지 총 14장에 걸쳐서 소개합니다. 장수로 이야기하면 1등이 누구예요? 제일 많은 게 누굴까요? 이야기 다 해줬는데도 생각하면 안 되지. 12장, 석장, 10장, 14장 가면 요셉은 14장이구나. 수로 이야기하면 성경, 신약 성경하고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1등입니다. 4명의 족장 중에서는 신약에 막 아브라함 이름이 막 너무 많이 등장하는데 창세기에서만 따졌을 때 장수로 이야기하면 1등은 요셉입니다. 그럴 만큼 가장 뛰어나고 가장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할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셉에 관계된 이야기에서. 그래서 요셉은 곳곳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 요셉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제 마음속에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져주는 한 가지 숙제가 있는데, 왜 요셉은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장을 소개받았고 다음 요셉은 어떠합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가장 기초를 가져다 주는 게 요셉이에요.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출애굽이 되도록 만든 가장 근원적인 역사의 이야기의 시작은 요셉이거든요.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12 아들들, 야곱도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무사히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은 거에 요셉인데, 왜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까지 있는데 요셉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왜 빠지는 걸까? 이게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세트로 나옵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할 때 세트로 나오는데 요셉은 빠져요. 요셉은 왜 빠지는 것까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졌습니다.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조금씩 보이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묵상하고 살펴본 것은 요셉이 빠진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차이가 아브람, 이삭, 야곱은 성경을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요, 12장부터 36장까지를 잘 읽어보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삭은 24장, 25장, 26장 석장뿐이 안 나와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뭘 어떻게 해라?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고 어떤 민족을 이루게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가 직접 나옵니다. 요셉은 직접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전혀 한 번도 37장부터 50장까지 보면 한 번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39장에도 세 번이나 나오는데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9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했다라고 말씀합니다. 39장 23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지만 그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철저하게 매 순간순간마다 느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대해서 그는 매 순간순간마다 느꼈습니다. 그러나 세 명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직접 언급이 하지만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는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도 있고 아울러서 간증에서 나왔듯이 나의 살아가는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매 순간 어떻게 느끼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같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로 요셉의 삶에서 가장 뚜렷한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세우시기 시작하면서 그 조건을 두 가지를 내세우게 됩니다. 그 두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혈통과 아울러서 꼭 따라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온전한 믿음의 결혼을 통해서 형성된 믿음의 자녀였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공부했으니까 이삭 그 짧은 석장 가운데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 게 뭐였어요? 기억이 전혀 안 나나요? 아내 구하기. 제목 타이틀이 제가 아내 구하기라고 하는 타이틀로 일부러 뽑아서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는데 아내 구하기였어요. 고향 땅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삭이 들판에서 묵상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이야기 기억나나요 이제? 그게 그 짧은 석장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야기였습니까? 야곱 또한 똑같거든요. 야곱도 어떠합니까? 야곱의 결혼 이야기, 4명의 아내 이야기, 그래서 12자녀가 되고 막 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한 명의 믿음을 가졌던 아내를 구했던 그 삶 이야기를 통해서 심어주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형성해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근데 요셉의 결혼 이야기가 본 게 있나요? 기억나는 게 있나요? 이방신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것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딸과 결혼하는 것으로 요셉의 결혼의 이야기는 단 한 줄에만 소개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호칭하지 않는 것은 이제 믿음의 혈통과 믿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조건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형성할 것임에 대한 사실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요셉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나타내기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에서 결혼하고 이방인의 피를 통한 자녀를 이스라엘에게 편입시켜서 더구나 요셉의 두 자녀가 12지파 가운데 두 지파를 형성하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결혼했고 이방인의 피를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이 확장되어진 개념이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여 주었던 것에서는 벗어난 부분 중에 궁극적으로는 이방인을 향한 온 민족을 향한 뜻이 있었지만 그 이야기가 시작되어진 요셉에서부터 비롯되어졌기 때문에 요셉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생략되어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헤브론의 땅 기럇 아르바에 마므레로 갔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옷에서부터 느껴집니다. 위로 10명의 형들이 절비한데 형들이 입지 못하던 색동옷인 채색 옷을 요셉은 어릴 때부터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옷에서부터 차별이 있어서 그런지 요셉은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자신은 좀 특별한 사랑을 받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꿈을 떠벌리고 형들이 잘못한 것을 고자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꿈 이야기를 좀 하면 창세기 37장 7절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37장 9절입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두 개의 꿈은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해석이 가능한 꿈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은 형님들은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17살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당시의 나이로는 결혼도 할 수 있고 자녀를 낳을 수도 있는 성인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나이대였는데 사리분별이 분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 속에 있는 어릿강을 부리는 아이였습니다. 이때 야곱의 집안은 기본적인 생활은 목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양을 목축하는 일은 푸른 초장을 따라서 북으로 이동을 합니다.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창세기 37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겜에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서 내게 말하라. 그래서 요셉은 헤브론 골짜기에서부터 세겜까지 갔는데 이미 양떼를 데리고 또 다른 풀을 찾아 이미 세겜을 떠났고 새로 간 것이 도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도단까지 요셉은 찾아갑니다. 이게 지금 도단성 사진입니다. 성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개념의 성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와 제일 유사한 크기 정도로 해석을 하면 궁 정도 크기, 그게 이때 당시의 성의 개념입니다. 잘 알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시대보다도 4,000년 이상 이전의 시대, 그러니까 조선 시대보다도 3,000년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시대 가운데
형성되어진 도시의 성의 규모를 가지고 보면 경복궁 정도의 크기지만 그것은 상당한 크기의 도시임에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위에 빨간색 둘러쳐진 저기가 도단성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얼마나 좋은 초지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초지에서 양들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 먼 곳에서부터 동생이 찾아왔으니 형들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래도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할 만한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형들이 서로 누구라고 말할 필요 없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서로라고 제외된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나가 동일한 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비꼬아서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정말 먼 곳에서부터 온 동생인데 동생에 대한 반응이 영 신통치 않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형들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곳은 아버지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다.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지만 그래도 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실은 요셉이 그러한 것을 제공하도록 만들었던 원인이었습니다. 형들이 동생 요셉을 잡아서 지금 현재 도단성에 있는 우물 같은 웅덩이입니다. 이곳은 겨울은 우기고 여름은 건기가 되는데 비가 오면 물을 가두어 보관해 두어서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여름이면 물이 말라버리는 우물 같은 웅덩이입니다. 건기가 되면 아예 말라버리고 깊은 곳이라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올라올 수 없는 웅덩이입니다. 여기에 떨어지게 되면 사닥다리가 없으면 절대로 못 올라오는 곳입니다. 이곳에 형님들이 요셉을 던져버렸습니다. 혼자 스스로 올라올 수 없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요셉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비가 안 오면 갇혀서 굶어 죽고 비가 오면 물이 차서 익사로 죽게 되는 형편입니다. 이때 네 번째 형인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우를 죽여 뭘 하겠소? 또 그 애를 죽이고 나서 그 일을 숨긴다고 우리 마음이 어찌 편할 수가 있겠소? 현대어 성경으로 된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제안합니다. 창세기 37장 27절입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웅덩이에서 꺼내어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언 20개를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디로 팔려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합니까?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 상인들은 이스마엘 사람들과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이때 미디안 상인들이 가지고 온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향과 모략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은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유향과 모략을 많이 구할 수 있어서 이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애굽에 팔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아주 중요한 장래 풍습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애굽에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례 풍습, 미이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애굽이 가지고 있는 장례 풍습입니다. 이 미이라를 만들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향품입니다. 그러니 이 향품이 많이 필요했고, 그 말은 좋은 향품이라고 한다면 높은 돈을 주고서라도 좋은 것으로 해주고 싶은 것이 돈 많은 나라, 가장 강력한 나라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비싸게라도 좋은 향품을 많이 구했습니다. 자연히 미디안 상인들은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디안 상인들, 이스마엘 사람들이 제일 즐겨하는 장식품이 있었는데, 그것은 금 귀걸이와 금 목걸이였습니다. 이 장식품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급하게 여비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재료여서 이들은 금으로 된 장식품도 항상 휴대하고 다녔습니다. 금과 유향과 모략,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죠? 그런데 예수님보다도 이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온 것이 동방박사이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어느 방향에서 왔습니까? 동쪽에서 왔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이 동쪽에서 올 때 가져온 것이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받은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애굽으로 피난했던 예수님의 시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은 30에 팔리는 것까지를 본다면 요셉의 삶과 너무나도 유사한 삶을 걸었던 한 인물, 요셉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다 험도 있고 결함도 있는 것 같지만 요셉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참 눈치도 없는갑다,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죄에 대한 부분으로 안 보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인물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의 예수님과 거의 유사한 구약의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요셉의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38장이 시작되면 갑자기 한 장 전체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멈추고 갑자기 생뚱맞게 유다의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이미 신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요셉과 유다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셉의 창세기에서 장수로는 제일 많이 등장하고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서 모든 형님들을 구원시키고 아버지까지 구원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요셉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38장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독특하지만 특별하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맨 처음에는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38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3명이나 낳았습니다. 아둘람이라는 곳에 내려와서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며 놀았습니다.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고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보고 반해 결혼을 해서 엘과 오난과 셀라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세 아들이 장성하여 첫째 아들에게 며느리를 맞이하게 하는데 이름이 누구입니까? 그 유명한 다말입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세상 사람들의 표현을 좀 빌려서 이야기하면 팔자가 좀 센 박복한 여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풍습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남동생을 통해서
형님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하는 기업 물을 자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니까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의 법, 보복법과 기업 물을 자의 법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때도 첫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첫째 아들의 이름으로 된 자녀를 둘째 아들을 통해서 그것을 대신 놓도록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들만을 한 명은 반드시 놓아서 그 기업,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인 오난이 들어가서 형수를 통해서 낳아야 되는데 이 둘째 아들도 죽게 되자 유다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덜컥 겁이 나서 막내 셀라를 기업 물을 자로 주어야 하는데 어리다는 핑계로 수절하라고 하는 말을 하고 친정집으로 돌려보내어 버립니다. 이러한 와중에 유다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유다가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곳이 바로 며느리 다말의 고향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시아버지가 딥나에 왔다는 말을 듣고 며느리가 생각하기를 막내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기업 물을 자를 주지 않으니 시아버지를 통해 기업 물을 일을 하겠노라고 시아버지를 유혹했고 성공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다말은 불편하고 어려운 시아버지를 유혹했을까요? 자손을 이어가는 기업 물을 자의 업무를 반드시 하겠노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지금의 윤리라는 관점과 지금의 시대를 가지고 이해를 하게 되면 너무너무 비윤리적이고 너무너무 나쁜 일을 한 것 같지만 이때 당시의 풍습을 가지고 보면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며느리의 임신이 바로 자신 때문임을 알게 되자 유다가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8장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한 막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아니하는 내 잘못이었고 그 아들을 주지 못하면 자기를 통해서라도 기업 물을 자를 이어가야 하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 셋째 아들도 죽게 되거나 나도 죽게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 때문에 겁을 내어서 하지 못했던 이 일을 그들이 의미하고 있는 생활의 율법에 따라서 이 일을 반드시 이어가겠노라고 작정하고 이 일을 추진했던 다말, 그가 옳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다말이 죄지은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아버지마저도 평하기를 옳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다말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립니다. 다말은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이 본인이 결혼한 이상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사명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4명의 여인의 공통점은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모두가 다 기업 물을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 일 후에 유다가 완전히 변하여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그래서 들어가고 할 때 애굽에 있는 요셉을 만나러 갈 때 유다가 나서서 본인이 스스로 책임지고 자신이 어떻게 해결하고 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만들어져 가는 계기가 이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유다는 잊어버리고 가나안 여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낙이었던 그가 바뀌는 계기가 되는 것이 이 이방 여인이었던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기업 물을 자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끝까지 이루고자 하는 그
며느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정리하고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업 물을 자의 일을 감당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웅덩이에 빠져서 죽게 된 형편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만약 내가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기도할까? 형님들이 웅덩이에 던지고 난 이후에 요셉의 마음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17살 조금 지난 이 소년이 맞이할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형님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는 않았을까? 그러다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 여러분들은 이런 형편에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저라면 저도 박옥성 권사님처럼 서원 기도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이 웅덩이에서 건져 내어주시게만 하면 이제는 형님들에게 정말 잘 하겠노라고, 여기서 살아나가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앞으로는 형님들을 잘 섬기고 형님들의 말에 잘 따르겠노라고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하게 큰 소리로 눈물이 콧물 범벅이 되면서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도 결과는 어떠합니까? 유다형의 제안으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기도 제목 가운데 절대로 포함되지 않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한 번도 그는 이방 상인들에게 팔려서 목숨이라도 살게 되기를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은 20에 자기를 파는 형들을 보며 요셉은 얼마나 서글프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까? 하나님을 향한 불평의 마음이 찾아오지는 않았을까요?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건만 자신의 뜻대로 응답되지 않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셉은 알지 못하는 이방 땅으로 팔려가면서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요셉은 가장 좋은 곳에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팔려가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리고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을 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최대한 빨리 애굽을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밤마다 육신은 피곤하더라도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기도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지는 않았을까요? 아니, 나에게 꿈도 그렇게 주셨는데 꿈대로는 안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님, 제발 우리 아버지 품으로는 돌아가게 해주셔야 하는 게 아니냐고 원망하지는 않았을까요?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얼마나 계속해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을까? 그러면서 최선을 다한 성실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포기하지 않고 그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에게 오해를 받고 유혹을 받은 자신이 넘어지지도 아니했는데 덮어쓰고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직하게 살다가 바르고 의롭게 살다가 오히려 오해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감옥에서 얼마나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을까? 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이런 비참한 결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맞이하느냐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원망했을까요? 감옥에서 특별한 재능을 통해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 기이한 꿈을 바르게 해석해주고 술 맡은 특별한 간원장이기에 자신을 구해달라고, 자신은 오해를 받았노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부탁하고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년 동안이나 요셉을 그는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2년 이상의 감옥에서 요셉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저 같으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도 떠나버릴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의롭고 바르게 살았다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꼬이고 또 꼬이는 삶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삶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었을까요? 길고 긴 시간 동안 요셉의 기도대로, 요셉의 방법대로 한 번도 응답해 주지 않고 하나님의 길이라고 알고는 있고 믿고는 싶지만 그가 당하는 길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기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애굽의 총리에까지 오르게 되는 놀라운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요셉은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는 수없이 많이 팔려가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미 보디발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셨습니다. 오해를 받았지만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술 맡은 간원을 통해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 주는 길을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 그 기간 동안 요셉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를 보며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작정해 두셨기에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셉은 철저하게 움직이졌습니다. 만약에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서, 왜냐하면 술 맡은 간원장은 음식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는 특별한 위치에 있으니까 왕에게 가장 총애를 받으니까 그냥 제수 한 명 풀어주는 것쯤은 너무 간단한 일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떻게 해서 요셉을 풀려나게 했다면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틀림없이 그 즉시 요셉은 너무너무 보고 싶은 아버지, 야곱이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도 잃어버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길도 막혀버리고 아버지와 형들을 7년의 기근으로부터 모두를 잃어버릴 만큼의 처절한 고통을 맛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원하는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잘 참고 잘 견디어내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많은 오해와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주어진 고통의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이겨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총리의 자리로 올랐고 집안을 구원하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도를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불안해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적어도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서 너무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저의 가슴에 밀려옵니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가는 기도의 세계 가운데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쉽게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불평불만을 내던지기 더 전에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요셉에게 주신 끊임없는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셔서 끝까지 자신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상하게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도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형통의 길로는 인도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순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알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는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이 있게, 더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하나가 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에 제가 주일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마치고 난 이후에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것보다도 더 깊은 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기도회니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요셉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내 마음속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셔서 내 형편은 내가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향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너무나 원대한 계획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집안 전체를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흐르고 있는데 단지 내가 모를 뿐임을 기억하기에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